그러니까 이제 인간론,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을 요소라고 부릅니다. 구성 요소. 사람의 구성 요소는 육체와 영혼인데 어떤 것이든지 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시간, 공간, 물질. 이 우주라고 하는 걸 탐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꽃은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되죠. 꽃은 꽃받침이 있습니다. 또 꽃잎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수술이 있습니다. 또 암술이 있습니다. 꽃가루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저는 잘 못했지만 우리가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를 살핍니다. 예를 들면 말을 할 때도 이 구조력이 있는 분들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동사가 맨 뒤쪽에 가 있죠. 영희가 누구랑 어디로 어떻게 뛰어갑니다. 이 동사가 맨 끝에 있는데 영어는 항상 동사가 주어를 따라다닙니다. 나는 간다, 어디에, 누구랑,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방식. 그래서 그 구조,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뭘 할지에 대한 목적어가 있고, 또 뭔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거기에 보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해 또 분석을 하면 그 의미를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이 성경의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연구하고 이 문장이 전에 있는 문장과 또 앞에 있는 문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꽝 잡는 게 매식의 성경 해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은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맞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서 그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자체를 듣지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해석해서 듣습니다. 설명이죠. 그걸 강해라고 하는데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설교가 바로 그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한 문장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또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아계신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이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역사가 사실은 교단 분열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다 두고 중심을 두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모이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의 육체와 영혼과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적 전통이죠. 우리는 근본주의가 아닙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그거 말고 우리는 개혁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조명 아래에서 사람의 구성 요소인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첫 번째 문장입니다. 1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물질인 뭐와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뭣도 지으셨어요? 육체도 지으셨어요.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불어서 숨을 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의 뭐냐면 통일체입니다. 결론부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영이 내 몸을 떠나가 가지고 뭘 보고 왔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산 목숨이 아닙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 한. 죽으면 분리가 됩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나죠. 결국엔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물질인 육체에 대해서 보면 자, 육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대개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12계통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12계통. 제가 적어봤는데 소화기, 호흡기, 심혈관기, 림프기, 신경기, 내분비기, 배설기, 면역기, 근육, 또 뼈대, 피부기, 생식기 이렇게 12개의 개념으로 몸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심장은요 일평생 동안 한 30억 번 뛴답니다. 우리의 박동이 30억 번 정도 뛰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심장 관련해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이 참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쪽 병원에 가니까 뭐 장례식 준비하라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심장이 그분이 그래요.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심장은 이게 연식이 있답니다. 그냥 건강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 수명이 끝난대요. 심장이 멈춰서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한 일평생 30억 번 정도 지나고 나면 심장의 수명이 다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어머님 심장이 약 15% 정도 남았습니다. 15% 정도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15%가 다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15%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이 심장이 잘 뛰시고 혈색도 좋으시고 잘 그냥 지내셨어요. 근데 병원을 나오셔서 갔는데 전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금방 서버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육체에 소속되는 물질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육체를 이룹니다. 어느 것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다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역할을 분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존재죠.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육체는 본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옛날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우리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에는 본질적으로 뭐가 없을까요? 악이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육체는 하청 공장에 불과해요. 육체는 하청 공장이에요. 오더를 받아가지고 움직여 가는 것이지 육체 스스로 죄를 범하거나 육체 스스로 뭔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발주자는 누굴까요? 영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4번 육체도 영혼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이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타락하고 마음이 타락하면 육체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혼, 이 내면의 타락이 뭘로 드러나냐면 육체의 타락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인간의 죄악됨이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각 기관의 조화는 사실상 신비입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풀려낼 수가 없죠. 인체의 신비는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뭘까요? 솜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가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움직여, 말을 해. 보면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도 되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커피 먹어도 흰물 나오고 안에 엄청난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뭘 먹어도 항상 같은 색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이 몸의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가는 거죠. 그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육체를 관장하는 비물질인 영에 대한 겁니다. 영혼이죠.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근데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거를 푸뉴마라고 불러요. 근데 혼이라는 말이 있죠. 혼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네페시라고 불러요. 근데 신약에서는 푸시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용어들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것들을 지칭할 때 쓰인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셨죠? 이 혼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냐면 옛날에 그 헬라 철학자들은 영과 육의 이 차이를 보고 절대로 이 영이 육과 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영혼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구성에 있어서는 육체와 영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1번 영혼의 의미의 A번은 영혼은 육체와는 구별되는 비물질적인 존재다. 비물질적인 존재다. 근데 영혼은 B번에 보면 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만질 수도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눈을 떴더니 영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신 거예요. 아셨죠? 영이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C번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이라는 말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동일한 실체를 표현하는 동의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더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남기고 가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목양실 그 선반에다가 이 말씀을 놓고 가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이거를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딱
적어가지고 액자를 하나 탁 놓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마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써놨죠? 그게 소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소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영혼이라는 말, 그게 뭐냐면 푸시케라고 읽습니다. 여기는 푸시켄이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미면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오직 몸이라고 할 때 이게 소마죠. 영혼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똑같죠? 푸시케라고 적혀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갈리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몸은 뭐냐면 또 소마입니다. 소마티이지만 소마. 근데 옆에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푸뉴마티라고, 역격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영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D번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영이나 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다 했을 때는 이 푸뉴마가 떠났다, 그 영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영혼 없는 할 때 영혼이 똑같이 뭐예요? 푸뉴마다 라는 것을 보시고, 또 2번입니다. 2번.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영 또는 혼이라고 부르는데,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는데, 죽은 사람들의 영혼인데 이게 뭡니까? 영혼이 이게 푸시케.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 할 때 이게 뭐냐면 이건 또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영혼, 혼과 영은 결국엔 뭐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F번입니다. 사람의 내면 상태를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내면이 뭐라고요?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릇, 뭐가 담긴? 영이 담긴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게 마음이 푸시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그 심령, 그 마음의 괴로움을 나타낼 때 이땐 어떤 단어를 썼냐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G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체를 뭐라고 해요? 주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이라고 하고 또 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땐 예배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냐면 내가 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들게 하는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어떤 형식이 잘 짜여져 있다고 해서 좋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터치가 있고 도전이 있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여기 보면 두 개를 같이 썼는데 영혼 앞에 쓴 거는 푸시케라고 했고 뒤에는 푸뉴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찬양을 하면서 영과 혼을 뒤집어서 섞어서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혼과 영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영혼이. 그래서 이 기능을 크게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이 영혼을 어떨 때는 마음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정신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양심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의지라고 부릅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그래서 영혼의 기능에 따라 그렇게 부른다. 뭐라고요? 영혼의 기능에 따라 마음, 정신, 양심, 의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뭘까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고 또 헬라 말로는 카르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은 영혼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영혼이 하는 모든 기능의 중심과 원천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인간 시스템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시스템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마음은 심장부다. 심장부다. 마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몸이 가도 마음이 안 가죠? 자, 그러면 몸이 안 가도 마음은 가요, 안 가요? 가요.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마음은 몸이 가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몸은 가야 가는 거거든요. 네?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습니까? 오늘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견고하게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없는 성과 같은 거예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요, 오존층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해가 들어오면 이 오존층에서 나쁜 것들은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일종의 물층이잖아요. 그 물층이 파괴되면 햇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피부에 이상한 병들을 유발하고 대기가 이상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외벽이 무너지면, 마음은 우리의 심부에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으로 보면 외벽이에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 우리 사람의 모양 큰 틀 외벽을 형성하는데 이게 외벽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는 성벽 없는 성과 같은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들어보셨죠? 그게 그냥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갖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왜요?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 눈이 뭐든지 볼 것 같지만요,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어떤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행동과 시선과 생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 마음이 감정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생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먹는 것은 외부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데 기분 좋게 차 드라이브 해가지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주차위원한테 집사님! 이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잘 못 드린다. 누구 잘못이에요? 주차위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열심히 예배해요. 근데 똑같은 예배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 뭐의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마음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람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죠. 그죠? 밖에서 찾아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거를 자꾸만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이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감정과 생각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매 순간 선택하는 선택의 과정이 쌓여요. 그게 쌓여가지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단어를 선택하거나 말을 선택하거나 행동을 선택하거나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수준이. 사고의 수준, 생각의 수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무심코 아이들이 보는 경제학 책을 봤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지난주군요. 근데 거기 가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격. 가격은 뭐냐면 이 제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매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우리는 요금을 내고 그걸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똑같이 우리 사람의 인격에 한번 붙여보세요. 한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죠? 그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10원짜리 인격도 있고 100원짜리 인격도 있고 100만 원짜리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인격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이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고민하고 또 새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몸으로 살죠.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서 살아가는데, 이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성품이 쌓이고 선택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이 굳어진 성품, 만들어진 성품은 몸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선택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내 몸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몸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걸 실행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영성 훈련의 단계에 들어갈 때는 뭘 다뤄야 되냐면 이 몸과 마음을 같이 다뤄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신경 쓰고 막 고민을 해야지 기도하고, 신경 쓰고 고민을 해야지 예배하고, 신경 쓰고 고민을 해야지 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척척척 누르면 그냥 탁탁 그렇게 마음과 몸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반응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조금 수준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마음에 대한 답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마음은 지성의 중심이에요. 지성의 중심자리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숙고도 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지식을 얻기도 하고, 악한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죠. 마음속에는 가끔은 속임을 당하기도 해요. 이게 지성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건 지성적으로 그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지성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감정의 중심자리다. 감정. 마음과 감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은 사랑하고 또 기뻐하며 슬퍼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 주님을 부르는 거 다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목석 같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목석 같은 남편하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목석 같은 사람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목석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감정이 있으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십자가의 아픔을 손수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체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감정의 중심자리다. 세 번째, 마음은 의지의 중심자리다.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밑에 보면 마음은 선택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결정하죠. 선택하는 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라스 윌라드는 의지의 구사다. 이 구사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쫙 펼쳐 보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실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언어 구사, 어떤 스킬을 구사하고
뭐 기타를 쳐도 기타 막 스트로크의 어떤 막 실력을 쫙 구사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의지를 따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탄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귀신이 나를 그렇게 했다 책임 돌리지 마세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4번입니다. 마음은 도덕의 중심자리다. 그래서 이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타락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바울은 이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도덕의 중심자리다. 자, 5번 마음은 종교의 중심자리다. 그래서 A번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자리이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곧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이런 말 많이 해.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어때? 마음이 중요하지 뭐든 그냥 하면 어때? 여러분 마음이 잘 갖춰지면요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도 좋은 법입니다. 마음을 대충 먹으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래도 옷장에서 괜찮은 거 입고 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거울도 보고 머리도 감고 일주일 동안 안 감았어도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감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구름옷도 바르고 그렇게 하고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상태를 드리는데 마음만 가면 되지 뭐하러 육체에다가 그렇게 바르고 입고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가면 뭐가 더 가요? 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은 거룩해요. 근데 대충 틀어 제치고 여기 청바지나 그냥 대충 입고 와가지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와서 짝다리 짚고 설교. 난 마음은 거룩한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는 항상 육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외모를 반영해요. 정성스럽게 뭔가를 반응하고 준비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자리죠. 신앙의 중심자리.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 몸이 같이 따라간다. 왜? 그렇죠. 육체와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육체적으로 병석에 누워있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 6번입니다. 마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마음이 거하신다는 의미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넘기셨는데 시간이 벌써 넘어가서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걸어두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의 진중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 개인적으로 저는 말할 게 사역밖에 없으니까 마음에서 온다. 결국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어려우면 사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잡으려고 시간의 양이라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만들고 해내려고 하는 그 집념, 그 마음, 의지를,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마음이 망가진 사람은요,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돌려대도 안 돼요. 한 사람이 삐뚤어진 생각이나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외적인 환경에 의한 게 아닙니다. 벌써 자기 마음속에 기울어진 바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졌어요. 물을 채워도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외적인 요건, 다른 사람이 잘하면 내가 좋아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화살이 항상 나를 향해요.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부족함을 향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갖다 댈 때는 나 자신에게 댈 때 가장 효과적인 신앙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우리 세종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격이 있는 마음을 가진, 영혼의 상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수위를요, 좀 깊이 잡으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매 순간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되고요, 넘어서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결국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 마음속에 뭘 두느냐에 따라서 내 눈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열심을 가지고 의지로 끊임없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안교회가 그런 마음의 격조가 있는 수준 높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들어지게 쓰임받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